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애 받으십시오. 오늘 화요일 새벽에 해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머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최선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최선이고 또 무엇이 최선의 삶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선한 삶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은 바 되는 목적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딱 맞는 인생.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목적이 있으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정말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우리를 위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또 기뻐하는 일이 가장 아름답고 또 선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아름답게 또 순응하고 또 나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의 태어난 고향을 떠나고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목적 가운데 이끌려 살다가 오늘 화요일 새벽부터 시작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길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지역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시간이 그리 긴 시간은 아닌데 짧은 시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왜 편지를 보냅니까?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일 수도 있고 또 좋지 않은 끔찍한 생각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고 또 감옥에 비록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도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내가 왜 이렇게 갇혀 있을까라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간구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생각하면서 간구하고 그의 입에서 계속해서 중얼중얼하면서 그 성도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 성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기를 간구하며 또 기도할 때 마음에 기쁨이 벅차는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라고 오늘 빌립보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합당하고 너무나도 안정감이 있고 너무나도 표본이 되는 인생.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은혜와 평강이 머무는 교회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목회자는 성도를 생각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이런 일들이 참 읽을 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정상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생각할 때 생각하기 싫고 그리고 끔찍하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곤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지만 마음에는 언제나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성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지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성도와 교회가 잘 되기를 기뻐하면서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다라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어떠한 순간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비록 감옥입니다. 복음 때문에 빌립보 교회까지 왔고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 복음 때문에 지금 로마의 감옥에까지 갇혀 있지만도 진정한 사역자와 진정한 사명자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관한 소명이 그 어떠한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기쁨이 있었던 것은 그 성도들이 자기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도 바울이 가르치고 외치고 그리고 선언하였던 그런 복음의 일들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계속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의 행위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과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짧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시니 참 내 마음이 감사합니다. 어디서요? 감옥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간구했어요. 목회자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기도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성도는 정말로 성도가 많은 무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쁨이 넘쳤던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었습니까? 참여하고 있었다. 야, 바울이 지금 없잖아요.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잖아요. 갇혀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가르쳤던 그 복음의 상황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첫날부터 참여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듣게 되었을 때 기쁨이 넘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감격이 넘쳤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넉넉함만으로 정말 사람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외치고 가르쳤던 그 복음의 사역 가운데 성도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것이 목회자의 참된 기쁨이고 성도의 바른 그러한 자질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열악한 환경에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기쁨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상황은 막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은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여러분 극복하고도 남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이와 같이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조건을 따지잖아요. 그리고 계약하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단순한 조건을 뛰어넘는, 내가 이걸 해주면 당신 이걸 해주는 이런 거래의 개념을 뛰어넘는 뭔가의 특별한 은혜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우리 주일날 말씀 또 마지막 시대가 되면 애워사잖아요. 애워사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군가가 애워싸게 돼요. 애워싸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지키시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강해지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강해지고 싶습니다라고 아니라 정말 은혜와 평강의 비밀은 교회가 되면 돼요. 최고의 지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괜찮은 정말로 깨달은 은혜이거든요. 우리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교회가 되면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교회가 되면 돼요. 정말 성전이 되면 돼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임마누엘의 은혜, 창조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내가 교회가 되면 정말로 내가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은 교회 꼼짝 못 하시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면, 내가 참된 교회가 되면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펴셔서 교회가 핍박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7 교회를 거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우리가 교회가 되면 돼요. 교회가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늘들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심령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분명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확신이 참 필요해요. 믿음의 확신.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신앙. 확신이 있기. 구원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맺잖아요. 관계를 맺는 사람은 거래 관계가 끝나면 저 사람에게서 어떤 성도들도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저 교회에서 내가 더 뽑아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건 아니겠어요? 거래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관계,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인도의 확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2023년도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응답의 확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성도가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마음에 품고 소중히 대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품는 거죠. 자고 일어나도 가장 먼저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고,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교회가 생각이 나고, 자고 일어났을 때 성도가 생각이 나는 것.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몸을 담고 있는 것은 자고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성도가 생각이 난다라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성도를 생각할 때, 그리고 성도를 기도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편지를 보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나 이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그런 간구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부름을 받은 일들 가운데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인생을 살 때 주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 가운데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을 잃지 아니하고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마음에 품고 소중히 대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귀하게 섬겨야 됩니다. 성도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그의 인생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이구나, 주님의 뜻이 내가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하는 거라는 안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들을 점점 강화시켜가면서, 강하신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의 뜻에 맞도록 내 인생을 조정하고 남을 세월들을 계수하면서 주님의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섬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의 여러분 위대함과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성도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의 능력과 그 합당함과 충성됨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참 관계에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또 목회자의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성도의 위대함과 능력은 어디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지역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모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아니겠어요? 모인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딴소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강론하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을 시작했으며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이며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며 꾸준하게 강조하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잖아요. 그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쳤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는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떠나지 아니하고 바울을 생각하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하면서 끝까지 그가 가르쳤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울의 처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데 성도의 충성과 위대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비록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가 참 중요합니다. 참여.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끄럽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목회자는 성도를 생각하고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는 목회자에 대해서 부끄럽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가 가르쳤던 복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도 그 어려움 가운데 계속 자처하면서 믿음의 끈을 유지하는 거기에 성도의 위대함과 그리고 충성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고난이 복음을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겼고 그런 바울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죠. 자랑이라는 것은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사랑의 관계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사랑이죠. 무엇으로 사랑? 세상의 사랑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 계속해서 벅벅벅 뿜어내면서 피를 뿜으면서 목회자는 성도에 대해서 피를 뿜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해서 동맥을 통해서 뿜어내면서 보내주는 것. 은혜의 산소를 공급시키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말씀으로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들에게 수혈될 수 있도록 뿜어주는 그 관계가 바로 교회의 관계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깊게 들어가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성도가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외치는데 난 딱 요만큼만 들을게요 하면서 잘하지 아니하는 것은 성도의 성도됨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확장이 돼요.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그 깊이도 넓이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자라가며 주님과 관계하는 시간도 더 길어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관계하는 시간이 많지만도 주님과 관계하는 시간을 더 깊게 가지고 더 넓게 가지고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는 다른 방편으로 세상을 섬기며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 그 예수의 날에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로 만나기를 그런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자기는 조금 있으면 죽잖아요. 순교당하거든요. 감옥에서.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생각하고 축복하며 그리고 권면하는데 어떻게 되기는 너희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 일들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볼 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고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끝이지만도 계속해서 복음으로 복음의 주인 되신 성령님의 감동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서 주님을 알아가는 성품에서 자라고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으신 목적에 맞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송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11절의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을 얻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정말로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사명까지 끝까지 감당하고 조건이 아닌 그리고 성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생각하고 축복하는 관계 그리고 성도는 목회자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존경하며 그리고 끝까지 가르친 그 복음의 현장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참여라는 말, 참여하는 끝까지 참여해서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권면했을 때 그 권면을 받아서 우리 가곡 교회도 끝까지 복음 가운데 참여하고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부흥과 성장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을 우리를 깨워주시고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교회이구나, 이것이 목회자이구나, 이것이 성도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들 가운데 부단히 연습하며 경건에 이른 하나님의 주님의 그 촉구하심을 터부시하지 아니하고 받고 순종하여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